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오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셨는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세나 하시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더욱 깊게 하시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우리가 사건을 묵상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 것을, 또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포용과 사랑과 수용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에 있는 나머지 사도들과 신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율법을 따르고 할례 의식을 실행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3절을 보면 베드로를 유독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 표현을 한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할례를 바른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들은 은혜를 입어 할례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이 특권이 되었고 권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을 미심쩍게 바라보는 그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고넬료가 있었던 사건들, 그가 욥바에서 기도 중에 황홀경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네발 짐승들,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담은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하자 그는
강력하게 저항하며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넬료의 사자를 만나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으며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고 베드로는 이어 진술합니다. 그리고선 이런 그의 간증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할례 세력들과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고넬료 사건에 이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러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겸손한 자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건드리지도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실수를 자백하고 고넬료를 포용한 베드로가 있었다면 어쩌면 매우 동일하게 할례자들은 아주 불편한 심기로 베드로를 나무라며 비난했으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큰 감동이 됩니다. 18절 말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할례자들, 그들은 더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침내 열어주셨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나만의 강력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런 그의 고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자백하여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연휴 동안 나와는 의견이 다르며 나와는 신앙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대방을, 친구를, 부모와 자녀, 혹시 가족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할례자들이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잠잠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의 화평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니 혹 지금 그런 상황에 몸을 담고 계시다면 혹 그랬던 사람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번 그와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매우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오히려 그 길이야말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분들께 음료수나 간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에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